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나올 수 있게 하나님 은총 베푸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시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붙들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하시고 오늘 또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가장 복된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송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의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전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말은 지명이죠. 지금의 터키 중부 지방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유는 복음의 본질적 부분에 대한 도전 때문에 그랬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른다 그랬어요. 9절도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랬어요. 바로 복음의 본질적 그 도전에 대한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바울 사도가 아주 급하고 또 강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를 분노케 했던 복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른 신을 따른 게 아니에요. 이교를 따른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복음 자체를 변질시키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은혜에 행위를 덧붙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얻은 구원이 무엇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행위로서냐? 이렇게 바울 사도가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인사거든요. 그런데 이 인사만 보더라도 이제 앞으로 본론에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지금 어떤 내용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1절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하나님 아버지로 된 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복음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어요. 4절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됐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작정으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것이 복음이라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 기독교에는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저와 우리 영광제일교회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인간의 자유와 선택을 강조하는 기독교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잘못됐는가? 그렇진 않아요. 이분들을 이해하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어쨌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해와 인식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은 어쨌든 자기 인식, 뭔가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느끼는 것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 않고 하면 뭔가 뜬구름을 잡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인식, 인간의 경험, 인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신학을 세워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의 입장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근거이시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신학을 세워갑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좀 재미가 없기도 해요. 우리 신학은. 왜냐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려면 어떤 경험, 어떤 사람이 어떻게 확 뒤집어졌다, 어떤 드라마틱한 반전, 스토리, 이제 이런 것, 간증, 이제 이런 게 있어야 좀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어떤 것을 이해하고 그걸 확인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상으로 그 사실이 얼마나 보편적인가, 그 원리가 얼마나 모든 것을 다 품고도 남는가, 그 진리가 얼마나 더 큰가, 이런 것은요 당장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씩 우리가 살면서 밝혀져야 되고 밝혀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회심했다, 예수님 만난 감격이 있다, 구원의 기쁨이 있다, 신자답게 사는 어떤 감격이 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어떤 신비한 경험들을 가졌다, 이런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어쩌면 너무 당연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잖아요. 그러나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기쁨들이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내 심리적 위안 정도로 우리가 얻는 것들인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내가 당연히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런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어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원리가, 진리가 근거가 되어서 그 근거에 기초해서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기뻐하는 이 기쁨이, 우리의 신앙이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테니스 US 오픈이 한참 열리고 있습니다. 4대 메이저 대회 중에 가장 마지막에 열리는 것이 테니스 US 오픈이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그 세계 랭킹 1위인 노박 조코비치와 그 루키 젠슨 브룩스비라고 하는 이 두 선수가 시합을 하는 것을 봤어요. 16강전을 봤는데요. 노박 조코비치는 지금 페더러와 나달을 능가하는 최고의 기록을 세우기 위하여 이번에 US 오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젠슨 브룩스비는 21살의 루키예요, 루키. 그런데 두 선수가 경기를 하는데요. 1세트를 보니까 놀라운 이변이 일어났어요. 1세트에 이 루키 21살짜리 랭킹 99인데 랭킹 1위인 이 조코비치를, 노박 조코비치를 6대1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테니스는 6점이 나면 이기거든요. 근데 6대1로 이기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2세트, 3세트, 4세트는 누가 이겼을까요? 노박 조코비치가 내리 3세트를 따서 이기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1세트에는 분명히 젠슨 브룩스비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기고 있으면서도 지더라고요. 이기면서도 무너져요, 젠슨은. 그런데 노박 조코비치는 1세트를 지고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아요. 지면서도 이겨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수일수록 한 세트만 보지만 고수는 5세트 전체를 보는 겁니다. 게임 전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와 하수의 차이를 다시 한번 제가 실감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신앙의 고수가 되라는 거죠. 내가 좋아서 내 감정에 근거한 신앙은 잠깐 이기는 것 같지만 이내 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기면서도 지금 지고 있는 거예요. 이기면서도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근거한 신앙은요, 지금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감격이나 우리의 이해나 감동이나 어떤 간증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랫동안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기독교 신앙의 원리, 기독교 신앙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집어 놓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기독교 신앙이 즉각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당장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이 작아서 그런 게 아니고 훨씬 크기 때문에 당장 우리들이 겪고 있는 어떤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는 다가오지 않고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 신앙을 출발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 어떤 기적, 이런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원리나 방식으로 만났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때 몰라서 그랬지.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훨씬 크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위협이나 어떤 협박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그것보다도 기독교 신앙이 훨씬 더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피부로 감각으로 느끼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감격, 감동, 경험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늘 어려울 때마다 마치 예금 통장에서 돈 빼내 쓰듯이 기독교 신앙을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처방으로 써먹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은 금방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확인하느냐?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은 내가 감각하고 감격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것은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훨씬 크신 하나님의 손 아래에 우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요 늘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이 벽에 부딪혀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모든 시험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구원의 확신이 분명히 있는데 왜 이것이 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고백이 분명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 우리는 믿거든요. 예수님 우리 구주이심을 믿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이 나에게서 나왔다, 나에게서 근거했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금방.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의 근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런 시험들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처음부터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성도들아, 너희의 믿음은 너희의 선택이나 너희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그 자녀 삼으셨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가능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감격, 기쁨, 신자로 사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발견해낸 사람들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에서 우리의 신앙의 근거, 우리 신학의 근본 원리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무슨 독재자다, 횡포를 부르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의 시작이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권위자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과 신앙을 요구하시는 신실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독교 신앙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이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해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과 신앙 고백과 감격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토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로마서 11장 33절에서 한번 우리 확인해 보실까요?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렇잖아요. 34절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보다 훨씬 높으시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신다.
이런 말씀이죠. 또 35절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해서 그것이 원인이 되고 조건이 되어 하나님 앞에 결과를 요구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사람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설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부족함을 메꿀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나님은 부족함도 없지만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스스로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한 것이죠. 그래서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주인 대신 높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우리들의 신앙의 최종 결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 우리의 생각 이런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조종하시거나 조작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의 상당 부분은 이해해야 되고 납득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이해, 우리의 납득, 우리의 생각이 신앙의 조건으로 주신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반복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감격이나 감동이나 결심, 우리의 고백 등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그 젠슨이라는 그 루키 테니스 선수가 1라운드는 1세트는 잘했지만 내리 다 지는 것처럼 우리의 감격, 우리의 감동, 우리의 고백만 있다면 우리는 금방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내가 가진 힘으로 내 신앙을 시작할 수도 없지만 신앙을 유지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큰 힘을 발휘하는 거죠.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신앙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두고 뒷짐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간섭하셔서 승리케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탕자, 둘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사랑이 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아들의 열심 때문이 아니었잖아요. 아들이 노력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그 관계가 유지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믿음 생활을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해놓고 하다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을 자꾸 지켜내지 못해요. 우리가 확신도 없어지고 감격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자꾸 규칙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규칙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이 규칙은 물론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길잡이 안내서가 되는 정도로는 좋지만 그 규칙, 우리가 만들어내는 규칙들을 그것이 신앙을 유지시키는 근거로 사용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좋은 신앙을 위해서는 기도 열심히 해야 된다, 성경 봐야 된다, 다 중요한 말들이에요. 다 맞는 말들이에요. 그러나 열심히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나는 열심히 성경을 봐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로 신앙의 근거를 내가 기도하고 내가 성경 본 것을 근거로 신앙의 근거로 생각하는 것은 성경에서 빗나간 거예요. 그건 인간의 죄성에서 기인한 거예요. 그것이 근거로 작용하게 되면요, 자꾸 십자가가 나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자랑이 생기고 은혜는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하게 됩니다. 당신이 신앙적인 평안이 없고 성장이 없는 까닭은 다 당신이 못해서 그렇다. 여러분,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만일 그것이 모든 신앙의 근거를 두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 신앙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허락된 그 은혜, 그런 것은 잊어버리고 전부 모든 것을 나의 공로, 나의 자격과 혼합시켜버리는 것이라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리면요, 자랑과 정죄가 득세하고 감사와 겸손이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 공동체에서 가장 많이 하는 불평이 뭡니까?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다 이게 이 문제와 결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좋다는 것은요,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하느냐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와 결부된 것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러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나보다 더 뒤떨어진 사람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정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공동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때 나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망각하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건 진짜 기도가 아니에요.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 영혼에게도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저 영혼에게도 예수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중보기도의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만든 결과가 자기에게 근거가 없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인이나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는 이렇게 됐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건 다 자랑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기도 무슨 뜻이에요?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하시더라. 내 기도가 조건이 되어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가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 그러면 아주 좋은 표현이에요. 그러나 내가 기도라는 조건을 제시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하는 보상을 주시더라. 나는 기도해서 받았고 너는 기도 안 해서 못 받았어. 이런 뜻으로 잘못 표현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어느 자리에 앉았더니 방언을 받더라. 다른 사람들이 다 비판해요. 근데 그 기도원 가면 꼭 그 다른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나도 여기 앉아서 방언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가 진심을 표현하면 하나님이 해주시더라. 지성이면 감천이더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것도 문제지만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심이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갈라디아서의 가르침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고린도전서 오늘 1장 26절 이 모든 이야기들이 다 맞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자가 됐습니까? 불신자보다 종교성이 있었거나 잘났거나 뭔가 내세울 것이 있었거나 그래서 신자 된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30절 계속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지금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이 인사말에 나타난 주제,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안에서 허락된 하나님의 은혜, 바로 이 은혜가
오늘 우리들의 모든 신앙,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 구원의 유일한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우리의 진심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헌신에 있지 않아요. 그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열심, 노력, 헌신 다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원인이나 조건으로 제시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신앙의 조건이나 신앙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가져야 될 모든 조건, 모든 약속의 결과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나의 거룩함, 나의 신실함, 나의 열심, 나의 분발, 이런 것은 전부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것들만이 나의 것이다. 이것이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우리 신앙의 신비예요, 신비. 그래서 갈라디아 전체의 주제는 뭐냐면요, 단지 자랑하지 말자, 교만하지 말자 정도가 아니라 나의 절망, 나의 낙심, 현실의 모든 난관, 고통, 체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도 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도 얼마든지 이 상황을 반전시켜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으실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작정, 예수님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일 때문에 기독교의 신앙은 결코 실패나 파멸이나 패배로 끝날 수 없다. 이것이 진짜 기독교 신앙의 힘이다, 이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기독교 신앙, 우리가 가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는지 알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 갈라디아서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실 우리들은 이 모든 일의 산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가졌던 확신이나 우리가 가졌던 어떤 감격들이 지금 우리 신앙을 지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 동의하시죠? 그렇죠? 그때 우리가 사실 또 그때 우리가 예수 처음 믿을 때 가졌던 감격이나 확신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노력해서 또 된 것도 아니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어느 날 우리가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고 누가 나를 부르신 줄 알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지만 어느 순간 보니까 감격도 없어지고 감사도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눈물도 없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을까요? 내 감격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가? 만약 내 감격 때문에 내 신앙이 여기까지 오고 내 신앙이 유지되었다고 생각한다면요,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감격이 없어지면 우리는 밖에 나가서 1년 놀다 다시 돌아와야 돼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밖에 나가서 또 실컷 놀다가 들어오면 또 감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 감격 가지고 또 한 2, 3년 버티고 또 감격 사라지면 또 나갔다가 또 놀다가 또 들어오고. 여러분,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반대예요. 오늘 내가 늘 절망하고 실패하고 체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놓칠 수 없는 이 근거가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힘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설교 듣고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이런 것보다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은 없어져요. 홍해가 갈라졌다는 설교를 들으면 그래서 홍해가 갈라서 뭐 어쨌다고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응?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느냐? 우리에게 허락된 것, 내가 감격하고 내가 고백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 감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포기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더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더라.
이것이 우리 신앙의 힘이고 근거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신앙은 뭐냐면요, 내가 절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나를 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는 절망 속에서 확인합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왜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어쩌자고요? 왜 그러세요? 그렇게 해서 자꾸 절망할 때 하나님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나 절망이 없고 고민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하나님 나 지금 바쁘니까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좀 필요한 다른 사람들한테 가세요.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기도도 신앙이 가장 형통할 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심이 많고 절망이 많고 불안함 속에서 그럴 때 진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나의 정성과 나의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의심스럽고 가장 부정적이고 가장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가심으로 오늘 내가 신자로 이 자리에 서고 이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갈라디아서 전체 내용을 이 바울의 인사 속에서 확인했어요. 앞으로 이런 내용으로 계속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갈라디아서를 통해 여러분이 큰 힘을 얻으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나의 정성이나 나의 노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의심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신앙 고백을 유지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내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의 근거요 힘이요 능력임을 확인했사오니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통해 이 말씀들을 확인하며 큰 기쁨 얻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아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수요 예배 마쳤습니다.